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고는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교인들한테 악수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네요. 존 버년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예, 강대상에 내려올 때 마귀라는 놈이 나한테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다고. 어떻게 보면 목사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분 목사님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참 비극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절망해요. 낙심이 돼요. 예, 주님 말씀 옳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저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청결할 수 있을까? 비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마음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쓴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씻기셨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새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새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결심해서 이제 새 마음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새 마음. 범죄했던 다윗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의 유명한 고백의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마음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굴르면 금방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청결한 마음, 새 마음 함부로 굴리면 금방 더러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지켜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선행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눈이 거룩하고 마음이 청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주께서 주신 새 마음 잘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끈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